우리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7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매 주일마다 저는 기다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 제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이번 주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실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설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공부 때, 그때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지막 방송 사역을 한 텀을 얘기하셨을 때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 다른 잡다한 얘기가 없잖아요. 세상에 지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얘기에 집중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생명의 원리가 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세상에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가면 수많은 지식과 강좌가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좌의 이야기는 좋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변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변하게 한다면 이 목회자의 위치에서 우리 성도를 지옥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주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대해요. 주님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떻게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조직해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하는 설교지만 깜짝 놀라는 이유가, 제가 만든 설교라면 야, 너 지혜롭게 너도 그런 말을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냐, 자기를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전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저도 감탄하니까, 저도 놀라요. 이제까지 모든 설교는, 유튜브에 올린 모든 설교는 제가 거의 다 그렇게 받은 말씀, 다 받은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도 우리 아침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해 주실지 나는 궁금하다. 물론 이 말씀도 한국에서 사역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주실 것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했더니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분이 와서 얘기했더니 설교가 이렇게 되고, 이 목사님이 다시 다음에 설교할 때는 또 다른 설교가 나오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텀의 사역에서 했던 설교들이, 그 설교를 또 제가 기도해봐요.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분이 다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저는 원고를 안 썼어요. 요약 설교를 했어요. 딱딱 찍어서. 근데 요즘에는 원고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에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 이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 제가 주려고 이 원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를 찍어 놓는 것도 참고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주어서 그들이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을 더 받아서 이 시대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원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고대로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요약된 설교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딱딱해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들면 들을수록요, 우리 영이 깨어나요. 우리 가슴이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요, 가슴이 막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 앞으로 내 가정의 한 교회가 되고 섹터가 되고 그럴 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요약된 설교본들은 다 나눠드릴 수 있어요.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다 나눠드려. 이걸 보고 성경 연구하면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8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왜 제사장 제도가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된 동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6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다가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감동된 이 장로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3장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율례를 가지고 써서 백성들 주니까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써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가 이 약속했으니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계약으로 만들어졌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들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 변하지 않는 언약, 이 율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민족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세계의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시지 아니시고 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였을까요?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신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추앙받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모든 종교의 사제들입니다. 이 사제들은요, 어느 종교에서든 간에 존경받고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하면 뭔가 폭력적이고 제 마음대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와 좀 다른 계층,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부드럽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신과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까지 보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가 나와 연결해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할 수 있는 위치,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위치, 즉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성사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의 말씀까지 성막의 모든 식양을 보여주시고 짓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방법으로 성막을 짓고 제사상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제사장의 제도를 폐지하셨습니까? 7절과 9절의 말씀. 이 약속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 때는요, 이 광야의 생활과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초기 외에는 거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이 언약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게 하였고 부패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1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성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였지만요,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으며 예수님 당시까지도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은 더럽혀져서 사실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파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 아닙니까?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성취하고 이 땅을 낙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제사장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이 파기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과 열방의 새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6절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는 이 예수님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야 되고, 6절의 말씀처럼 옛 약속, 구약의 율법의 제도보다 더 좋은 약속을 이행하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통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닙니다. 유다 계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약 제사장이 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버리신 분으로서 여전히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처럼 멜기세덱을 따르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성막, 성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들의 죄를 온전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땅의 지성소는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지성소에 계시는 것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강조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언급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부패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말고 다른 새 언약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 언약은 바로 구약의 말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언약을 글로써 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글로써 주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정리해서 두 돌비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죄를 이 제사장들이 속죄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민족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이들이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은 성막,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고집하였고 이방인의 하나님 대신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부정한 개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을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개받게 할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이 언약을 8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오늘 예레미야 31장 32절 거기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했고, 또 예레미야 3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새 언약의 말씀이 10절 말씀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법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 언약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만나섰을 때도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의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그가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표요 성령의 선민의 증표가 된다고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룹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랍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은 율법이고 율법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 예수님을 모시고 계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기에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도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새 언약이란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율법이 아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 도저히 우리의 믿음인 온전해질 수 없으며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과 매일매일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받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가 받았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받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손수 두 돌비를 써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았음에도 이 불평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이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외우게 하고 미간과 손목에 두르게 하고 임방과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눈을 감거나 눈 뜰 때에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고 강요하고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살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레인들도 있었고 랍비도 있었고 때로는 선자들 보내주었음에도 이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들은 눈으로 보고 만져도 보고도 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 언약이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냐는 의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해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심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안에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의 모든 불의가 용서받는 은혜를 얻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 언약에 받은 새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13절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낡아서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속에 새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새겨져요. 언제 새겨져 이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죄가 없어졌을 때,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친다고 하는 역사 아세요? 성령의 인침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요.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좁은 길로 갑니다. 의에 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성령 내 속에서 생명의 복으로 바로 인쳐주시고 새겨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맺은 새 언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각자에게 이 성령을 두시려고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구약은 단체입니다. 그죠? 한 곳이 병들면 모두가 병듭니다. 더욱이 예수님 세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답답한 현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외치셨죠? 마태복음 23장 거기 6개 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 말씀 보면 23, 13절,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구약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속죄도 속죄일에 단체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새 언약, 새 성령님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므로 무리지어 단체로 멸망하는 일을 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많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좀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단체로 연대로 망하려는 일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행여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궁중심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의 나, 그 속에서의 나의 영, 그 속에서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도 또한 지옥행 열차를 그들과 함께 타고 가고 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심령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성령님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우리로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단체 입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는 단체 입장이 없습니다. 오직 나와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얼마나 교통하며 살았는지가 우리의 휴거의 척도가 되며 영원한 천국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성령님이 계신가? 이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님과 참으로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